오늘 또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터치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핵심인 바로 산상순이라는 게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사 거기에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그런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이게 백부장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며 그러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문과 동시에 그때부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을 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무리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우리와 함께 같이 배를 타고 저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제 한 배를 타고서 이제 갈릴리 밤바다를 한참 동안 건너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돌풍이 몰아치고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바다 수면보다 지대가 훨씬 낮은 곳입니다.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벼랑이나 또 산 골짜기에서요, 이 언덕의 산 골짜기에서 계곡으로 이게 불어오는 찬바람이요, 호숫가에 내리 덮치면요, 갑자기 이처럼 호수가 막 돌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수는요, 그 순간에 찢어지게 되고 바다에서부터 이처럼 이 물결이 막 치솟아 올라오는 엄청난 이런 돌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바로 이런 특별한 그런 지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그런 밤에 성난 파도로 인해서 뒤집힐 것 같이 출렁거리는 조각배, 그리고 거센 풍랑을 그 헤쳐나가 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력을 다해서 이처럼 배를 바로 이렇게 그 물결을 이렇게 헤쳐나가겠다고 하다가 지쳐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고나게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불어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 이야기는요, 사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삶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항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조각배를 타고서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항해를 시작하는 인생은요, 풍랑이 인다고 해서 중간에 항해를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멀미 나고 구토가 난다고 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항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잔잔하게 항상 바다 위를 매끄럽게 이게 지나가는 것처럼 순풍에 돛달듯이 나아가는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만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위기와 이런 풍랑을 만나서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영통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항해한 여러 가지 모든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가 그런 평안한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요, 순간순간 이처럼 폭풍과 위기와 시련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이요, 배 안에서 항상 함께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처럼 제자들이 위기와 시련을 만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신,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업이 파산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처럼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했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별로 들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처럼 사업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꼬이고 그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닫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오히려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요, 귀한 선물을, 진짜 귀한 선물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만큼 시련과 위기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선물을 우리가 풀어제칠 때, 그 풀어낼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선물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때는요, 그만큼 큰 시련과 큰 위기라는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을 주실 때는요, 작은 시련과 위기라는 작은 검은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셉을 훗날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등극시켰습니까? 아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그를 이처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훗날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검은 보자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가는 이런 시련과 위기와 절망의 고통을 지나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야 그때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주어지는 복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너무 어려서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수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아니면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복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믿음은요, 우리에게 큰 시련과 위기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축복은요, 큰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부어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세상에서는요 거대한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마쳐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여러 가지 풍파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영적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처럼 밤바다에서 이처럼 정말 이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이처럼 절망하는 이런 극적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신 것인가,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아프니까 말도 헷갈리네요. 여론이 아멘도 안 해주니까 그냥 더 혀가 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질 않았습니다. 언제 깨웠나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그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다 지쳐서 이제는 배가 점점 물이 차오르고 죽게 되자, 그때야 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깨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형통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우리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급하게 찾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시련이 닥치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찾고 깨우는 일이잖아요. 다른 수단을 먼저 찾는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의 풍랑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풍랑은 결코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풍랑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사랑의 주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하게 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허용하신 풍랑이거든요. 그 시련이 바로 그 놀라운 특별한 시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뭔가 시련과 위험이 왔다고, 어려운 풍랑이 왔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충실한 믿음의 영웅들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를 통해서야 그가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소유했던 바로 영적인 놀라운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곱은요, 인생의 거센 풍랑과 위기 속에서 비로소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절망스러운 홍해 앞바다에 가서 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절박하게 어찌할까 모를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요, 풍랑 속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이 고난의 바람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절망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흔들고 깨울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이런 노련한 인생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어부의 기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처럼 정말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빠지고 탈진되어서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절박하게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우리 주님은 잠자는 척 우리 주님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저는 인생의 폭풍우가 얼마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여러분이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를 아무리 여러분이 잘 믿어도 이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터지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면서 이처럼 인생이 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할 게 뭡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찌하여 이 환난 때에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처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 폭풍우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요, 아무리 어떤 폭풍우를 만나서 심하게 요동치고 고통당하고 할 수 있지만 결코 난파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한 배에 모시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거친 항해를 할 때 어떠한 그런 권세도요,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요, 오늘 또 고집스럽게 주님을 깨우지 않고 주님께 부르지도 않고 이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모든 경험으로 이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겠다고 지금도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풍랑 가운데 그들이 정말 절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깨울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 그때마다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병들어서 의사를 찾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죠? 여러분, 배에서 잠자고 계신 주님을 먼저 우리가 찾고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인생의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많은 계획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거뜬히 이겨내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또는 어떻게 우리 풍랑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처럼 풍랑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절망하고 있는 이 소동을 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인생의 풍랑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적을 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믿음과 두려움은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두려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이 커져서요, 점점 더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와 비판의 소리가 점점 더 두려워져서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줄어들면은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꼬이고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믿음이 적어질 때는요, 어린 하니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그런 여러 가지 장로들과 관원들과 공회도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처럼 겁먹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이처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50대 1로 당당하게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막 하늘을 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만큼 이런 믿음이 있다가도 사람이요, 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애기들과 싸우고 나고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팩 죽어가지고요,
그러면요, 이 엘리야도 믿음이 착 약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바로 이 여인이 하나가 두려워가지고요 광야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막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너무 광야에서 피곤해서 로뎀나무라는 이 당사나무 밑에서 이제 쭉 누워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배째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투정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탈진한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스럽게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 섬기고 뭐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앙이 없어져 가지고 이처럼 내가 이게 왜 하느냐, 이게 정말 안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시험 받지 않는 그런 길이다, 그러면서 다 막 시험 들어가서 이상하게 막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클 때는요 지도자 모세를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얼마나 그를 따르고 그를 이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순종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자요 즉시 돌아서서 바로 이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이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강에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이 머릿속에 묻으려고 하느냐, 별소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꾹 참고 있자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무서운 불심판을 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풍랑과 환경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요 시련과 어려움이 오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환경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믿음도 치유하시고 능력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밀려온 세상 풍랑 속에 빠져서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계속 떨고만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주무실까요? 그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피곤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이제는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체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처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그리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큰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주위 환경 바라보면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면요 세상 일이 자꾸만 커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커 보이잖아요.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도 환경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이 바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처럼 밤바다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풍랑이 점점 더 커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치 유령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여러분 믿음 없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힘들잖아요. 뭘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별로 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불편함 투성입니다.
이 인간도 나하고 정말 안 맞고 저 인간도 정말 꼴보기 싫고 뭐 모든 것들이요 불평투성이에요. 교회 생활도요, 여러분 그렇게 신나는 구석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감격 가운데 신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온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뭐 듣고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시계나 보고 있고, 뭐가 신나겠습니까? 뭐 신날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토록 크게 생각되었고 두렵게 생각되었고 우리를 낙심나게 생각되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코 큰 일이 아니요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크고 작던 일이 있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의 가장 큰 진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풍랑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진감인가 왔다리 갔다리 한 바로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수없이 영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기적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요, 이 기적의 목적은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적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신가요? 배에서 고나게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는 순간에 바다가 잔잔하게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명하시니까 바다와 파도가 마치 귀가 달린 것처럼 쏙 알아듣고 그 순간에 쥐 죽은 듯이 다 조용했더라. 과연 이 세상에서 이처럼 바다를 명하고 그리고 바다를 바람을 책망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회사도,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나라도, 모두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계도 다 그분에게 속하였고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의 통치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게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그 초라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처럼 고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Let there be light 하면 빛이 있으라니까 그 순간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도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요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절규하면서 물과 피를 흘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바로 알게 되면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불행이지만은, 두려움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결국 유익한 선물이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즐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즐기면서 저런 환영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분,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당하는 결국 여러 가지 모든 풍랑, 인생의 풍랑과 위기와 절망은요 결국 유익한 그런 선물로, 검은 보자기에 쌓은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배가 심하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면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결국은 정복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주님 앞에 정말 감격의 고백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